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심령 속에 임하셔서 하늘의 귀한 복과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비록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가족별로 가정에서 개인별로 드리는 예배 후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이대함을 높이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여, 처음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2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예, 28편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육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리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94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영주를 내내시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절기도 세상 일고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절거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하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665쪽 역대하 7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요 16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안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찬송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니요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엔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내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내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 여러분이 나오셔서 드린 물질하고 또 계좌로 이체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도 있사옵고 한 주간 동안 통장을 통해서 계좌 이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드렸든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 중심을 기억해 주시고 매주일 하나님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물질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물질 차량과 성교와 목적을 가지고 드린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쓰여주는 곳에 생명 살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가 더더욱 넘치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서 드린 귀한 물질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귀한 물질로 오니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며 믿음대로 되어지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원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드린 귀한 물질 있습니다. 직접 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성경 물질, 기도로 드립니다. 물질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찬양 헌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드린 귀한 물질 위에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악기를 축복해 주시고 선한 열매들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귀한 보화를 맛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 참여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직장에서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임해서서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주님만 더욱 사랑하는 주님만 더욱더 하나님이여 믿고 의지하는 종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종을 붙드시고 주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서 해방받게 해주시고 병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시 살 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생소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사회적인 관계로 확대된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고 합니다. 국가 간에 맺는 것을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약속의 특징은 당사자에게 매인다는 겁니다. 결혼을 한다면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관계에 매이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을 그 당시에 국가 간에 맺었던 조약 형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약속은 서로에게 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대우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에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첫째는 다른 신은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에 복과 저주를 담아 놓으셨던 겁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렇게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차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이 내용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세 가지 저주가 따라오게 되는데, 전쟁과 흉년, 가뭄이라는 겁니다. 기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인 겁니다. 구약 성경 선지서에는 세 가지가 한 세트로 이렇게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마음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이방 신인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다는 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던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는요, 왕이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다 보니까 그곳에 거대한 제단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놋 제단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초라했습니다. 다메섹의 제단은 엄청난 규모가 컸습니다. 어쩌면 제단의 크기가 왕의 능력과 위엄하고 비교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아하스 왕은 돌아와서 제단의 모양과 크기를 그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림을 그려서 보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그림대로 다메섹과 같은 제단을 만들어서 성전에 세웠던 겁니다. 아하스 왕은 새로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놋 제단은 한쪽 구석인 북쪽으로 옮겨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제사는 이방 신전 제단을 본딴 다메섹 제단을 본딴 그 만든 제단에서 드리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또 놋 제단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이 있으면은 그때만 사용하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서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저주를 임하게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저주가 따라왔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으로 반복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지키지 못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 절을 펴서 같이 읽어볼 텐데요.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다시 살 길이 열리는지, 다시 살 길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기서 악한 길이라는 그 말은 죄의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매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른 나라의 신들에게 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다른 나라의 신들도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신도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도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아니라 다른 이방의 나라의 신도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을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더 잘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번영하고 부귀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그것은 그 나라의 신들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신인 하나님보다 유일하신 여호와보다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벨론 신이 더 이대해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잘 살려면은 이방 신인 저들의 신을 섬겨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를 섬겨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담아두신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이 창궐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그 땅에 저주를 불러온 죄로부터 떠나야 했던 겁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홀히 여긴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면 저주를 불러오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저주를 불러오는 것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다시 살 길이라는 겁니다. 둘째로요,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면은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자기의 자리보다 높아지는 것인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피조물인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제서야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요,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도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 내 안에 있는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내 지혜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부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중에 한 부족이 찾아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전부 싸우려고 온 사람들인데, 이들은 찾아와 가지고 하치를 맺자고 그렇게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늘 전쟁만 하려고 하는 사람만 찾아왔는데 하친을 맺고자 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자세히 보니까 말도 타고 오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먼 곳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다 잘했는데 이번 한 건 이것만은 잘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여쭈고 물어서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이번에는 묻지를 안 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아니하고 덜컥 조약을 맺었던 겁니다. 찾아온 그들과 조약을 맺고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또 다른 의미는 형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사람의 힘으로 완전히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인 겁니다. 이것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넷째로요, 우리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시편 24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는데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스라엘 사람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반복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다른 뜻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찾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언약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빠졌겠습니까? 그들은 언약적 복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약적 복이 아니라 왜 저주에 빠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적각 우리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자신의 땅들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의 땅을 더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땅을 추구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땅 따먹기와 땅 늘기에만 추구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까? 그러면 비가 적절하게 와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 생활을 잘 하면은 비가 온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누구와 같겠습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요, 아빠가 멀리 여행을 다녀왔어요,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면은 자녀들의 장난감을 선물로 사왔습니다, 애들. 선물을 사온 아빠에게는 그 이후로 장난감을 받고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장난감 선물에 마음을 빼앗긴 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또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는 이 땅의 현상의 복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살기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대주제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옛날 여자분들이요, 시집을 올 때에 혼수를 해야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베개나 뭐 이불이나 요나 이런 데 보면 천신 복복자를 이렇게 새겨서 와요. 술을 놔가지고. 그죠? 우리나라 사람도 중국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도 온통 보면은 복이에요. 호텔에 가도 복이고 식당에 가도 복이고요. 다 가정에 가도 복이 가운데 크게 복복자가 자리 잡아요. 예.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다. 그런데 그 복을 깔고 덮고 베고 잔다고 복이 오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복만을 추구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매여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멍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살 길은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룻기서에 룻이라는 여자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확정하고 확정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낮아졌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추구한 룻이었던 겁니다. 그런 룻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복된 일입니까?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후대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우리 모두는 룻과 같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살 길을 찾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좀 깊이 정리하면서 말씀의 핵심을 좀 붙잡고요, 우리가 4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꼭 교회당에 나오지 않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의 현장을 위해 기도하며 또 병상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도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도움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요. 온전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일에서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요 피조물인 자리 스스로 겸손해지게 하시며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만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 가운데 꼭 거하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증거하는 삶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 있고 지방에 있는 교우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진리가 저들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이여 참으로 힘을 주시고 오늘도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회복케 하는 주의 은혜가 있어서 온전함으로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심령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낙심, 좌절, 하나님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는 자들,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공포로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조리 중에 있는 귀한 하나님 산모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주여 자비를 베푸시고 건강하게 아이가 잘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하옵소서.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납심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복을 꼭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의 현장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해서 공포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방역 단계가 좀 0.5단계 낮아졌습니다만은 교회는 여전히 비대면으로 그렇게 19인 이하, 20인 이하 19명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300석 이상,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49명까지 비대면 예배를 허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하고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한 2주간 정도 연장하는 선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일정은 제가
문자로 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주째가 되다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헌금, 모아놓은 헌금, 드려야 될 헌금을 저한테 문자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통장 계좌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알려드리는데 다시 묻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니까 삭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장 이체 번호는 제가 알려드리면은 입금을 하는 걸로 하면은 강단에 올려서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가 있다면은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546장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하나님께 붙잡혀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조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전과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